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드리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이런 설교를 할게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사유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합니다.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도 판단을 해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판단하고 결과를 놓고 또 판단을 하고 어떤 사건도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하고 나를 누군가가 판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세 가지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판단,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 판단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는지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죠. 그죠?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갖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죠?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꾼도 있죠? 그냥 구경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꾼도 있고. 마치 운동장에서 어떤 사람은 선수같이 열심히 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관중같이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같은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종같이 사왕같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복음의 해방자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해방하는 어떤 일을 해방하는 그런 해방꾼도 있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하죠. 대다수의 세상적인 일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또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꾼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인의 덕목이라는데 저는 그걸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이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균형적인 감각.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균형을 좋아한 분이 어디 있었을까? 그냥 우리 몸을 바라보면은 다 아주 균형 있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다 우리 몸이 딱 균형 있게 만들어 갖고 그 균형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고에 균형이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 리더는. 또 하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 앞에다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게 리더의 자세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도 저는 이 막스 베버의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며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책임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을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줬던 그 일에 대해서는 충성된 그런 책임감이 있는 열정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를 놓고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판단하고 또 누군가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도 판단을 하고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고 이제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스스로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또 사람들도 교우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판단하시겠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판단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신의 판단. 내가 뭔 일을 하고 나면 그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뭔가 판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한 일이든, 판단이 있다, 이 말. 여러분, 3절을 한번 봐봐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곧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의 한 일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죠. 자, 4절도 읽어봐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리라.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자신이 자책을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 무슨 N번방인가 무슨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뭐 투신 자살을 했다. 자책을 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서 죽음을 선택했겠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나 그 문제를 삼지 않는다. 나는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끔 나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내 생각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판단을 나는 기다린다. 그렇다고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냐? 아니다. 나는 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한 일에
거리낌 없이 양심껏 일을 했고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나는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성찰하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결단할 일이 있으면 새롭게 결단하고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그 자기의 판단, 나의 판단이라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나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되는 건가? 아니면 책망받게끔 했는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은둔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자책해갖고 자기가 자기를 짓눌러갖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신의 판단이라는 것 앞에서 나의 판단이 온전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판단. 자신의 판단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자,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바울을 사람들이 판단한다 이 말. 바울이 한 일을 판단한다 이 말. 바울 스스로도 판단하지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판단한다 이 말. 여러분을 판단하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걸 뭐라고 볼 건가? 그런 것들 우리는 유념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판단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나의 판단, 또 다른 사람의 판단도 유념해야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뭔 일을 막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구나. 수치심을 느끼지를 않으니까 어떤 짓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수치심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유념하고 그러면서 내가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데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한테 판단을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같이 앞에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뭐라고 막 비판하는데 나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누구를 뭐 비난하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나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자, 뭐 계속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게 하라 하느냐. 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 그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용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거거든요. 용서가 우리 삶 속에 죽을 때까지 깔려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 그 용서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정죄를 했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봐라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너를 죄 있다라고 너 죄 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앞으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에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면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가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용서해 주고 기도해 주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범죄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온전치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온전치 못한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함으로 돌아오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넌 나쁜 놈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나의 판단이 있고 사람들의 판단이 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나의 판단,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판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판단이다. 주님의 심판이다. 이 말. 주님의 심판하실 이가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자,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결산하지도 말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라.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이 내가 했던 이 행위를 뭐라고 판단하시냐? 주님의 판단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시비가 가려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한다.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많은 일들, 그 특별히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앞에서 드러날 건 드러나고 심판받을 건 심판받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 심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죠. 자, 계속 그 최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 바다가, 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둘째 사망.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신천지 저렇게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저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을 하게 만들고 재산을 내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저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있는 거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 모든 행위가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판단,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유념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온전한가? 아니다 이 말.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온전하고 너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가? 너도 그런 일을 행한다 이 말. 그러므로 너는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해 주는 자가, 위로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도 세상의 판단도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 칭찬이라는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칭찬을 받아야 된다. 칭찬.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너 이거 참 잘했구나. 너 그렇게 잘 애썼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되지.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6절을 봅니다. 자, 본문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첫 번째로 본을 보였노니, 주님을 본받고 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본이 되는 삶.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준이 되는 삶. 두 번째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 경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야구를 하면은 타자가 치면 공이 날아가는데 이 파울 라인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파울 라인 밖으로 가면 그게 아무리 잘 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논리의 근거로 삼고 살아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아, 성경은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이 되게 살으려고 삼가 조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람들도 판단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